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해하려면 족보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족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뭘 강조하느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을 가장 강조하는 구조가 되겠죠. 1절에 누구를 강조하느냐? 사실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누구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구원은 예수님으로 끝난다. 이거를 족보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장이 쫙 나와요. 그래서 아담부터 어떻게 됩니까? 쫙 나오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을 낳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장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왔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이 족보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지만 인간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죽음만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여러분, 멸망의 길은 찾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가니까 가는 거고 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선동이나 다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죠. 그러나 그 길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1절과 17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사이에 2절부터 16절은 이 수미 쌍관 안에 뭐가 있냐?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여러분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때 밑도 끝도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루는 구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죠. 우리 어감하고 달리 기원, 시작이 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작의 책은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게네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네시스 차가 아니라 발음은 뭐 그렇게도 상관없지만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게네시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약혼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약혼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을 2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약혼 정혼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녀가 여러분 이제 약혼식 정혼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신부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 잔을 둘이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 알겠습니까? 결혼 서약서에 남은 그 포도주를 다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서약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결혼식 정식으로 할 때까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정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 집에 남고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후에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뭘 좋아하지? 또 저 가문은 어떻지? 거기에 맞게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밑도 끝 없이 때가 되면 확 가가지고 밥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 부모님들 책임 커요. 요즘은 뭐 아무리 뭐 밖에 다 해준다고 그래도 신부 수업하고 보내야 돼요. 신랑도 마찬가지. 신랑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뭘 하느냐? 1년간 아버지 멘토 지도 아래에 신부와 살 집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딱 봐서 자립이 되고 데려와도 되겠구나, 신랑 구실하겠구나, 그때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허락하면 비로소 그때 1년이 지난 후에 그 사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데려와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식과 결혼식 2번에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물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을 잘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1년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나 서로 만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고 또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기가 막히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1년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은 이걸 모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올곧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유대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은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율법에 충실했다면 마리아 일을 덮어두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찾아보시고 찾기 싫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싹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돼요. 탐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마을 재판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 당시 관례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현장에서 가냐 앞에 여인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의 관념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것뿐이에요. 이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말하는데, 그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기준대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드러나고자 하는 요셉이 의롭다는 표현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적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절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왜 요셉을 의롭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사회 통념을,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긍휼은 여러분 뭐예요? 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긍휼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율법의 의를 넘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의가 된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셉의 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의로움으로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셨느냐? 참 놀랍지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예수 믿고서. 여러분, 내 눈 밝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구원의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그 의가 올 수도 없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의라는 개념은 딴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복음서에서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율법적인 의는 찾아내서 공개해서 말씀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 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긍휼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따졌다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돌에 맞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따지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긍휼히 여기고 마리아의 행위를 덮어주고자 하는 이 의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왜 위험한 사이예요? 우리 사이는 의가 없어요. 건수만 있으면 비난해요. 왜 남 이야기가 안 해요? 요즘은 SNS를 비롯해서 언론도 그렇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비난하고 악플로 쏟아내고 인격살인을 하고. 그래서 복음서에선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걸 뛰어넘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이 되겠죠. 20절에 현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조용히 덮고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고민하다가 잠을 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꿈속의 이야기예요. 고민하는 요셉에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요셉아, 마리아 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선자를 통하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지요. 꿈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구전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러면 나는 말은 못해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이미 계시의 완성이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전부가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꼭 명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사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요? 오늘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나 너무나 대형교회나 심각한 큰 사람들이 너무 이걸 인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다소 무리가 되지만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꼭지점을 새벽 기도나 공예배 시간마다, 왜요? 우리는 너무 그냥 유명하고 대형교회이고 막 되면은 비성경적이도,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도 너무 비성경적이도 거침없이 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계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다이렉트 넘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면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너무 직통계시 좋아하지 마시고 꿈꿀 때도 옆에 개 한 마리가 있나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게 뭐 전부인 줄 알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 아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약혼한 자가 왜 아내입니까? 이스라엘 사이는 종혼과 똑같은 거예요. 약혼이 아내예요. 그러나 1년간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법적인 용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야기하고 21절, 22절, 23절을 쭉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내용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읍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요셉이 이제 24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꿈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이제 7장 10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 누가 나오냐?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는 통일 왕국이 아니라 아하스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시대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니까 자세히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아람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해요. 이때 아하스 왕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두려우면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겉으로 보면 멋있는 말을 해요. 그게 뭐로 보여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선지자가 불안하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인을 보여주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깊은 뜻은 뭐냐면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차라리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아람 같은 나라, 아람보다 더 센 옆에 아스를 의지하는 게 낫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해봤자 무슨 놈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멋있는 신앙 같지만 속으로는 보이는 아스를 의지하는 아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히
징조를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원어 성경하고 신약에 이용한 여러분이 원어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구약 성경은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단어를 이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젊은 여자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젊은 여자 안에 처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성은 명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두루뭉실하게. 왜요? 처녀를 통하여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 여자를 통하여.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처녀라는 단어는 베틀라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다면 베틀라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스를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를 한들 무슨 놈의 그것이 알을 수 있겠어요. 계시는요 정확해야 돼요. 계시는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선명성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는 사람은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밝게 드러나 있어요. 내 욕심이 자꾸 앞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이 난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목숨을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 바치겠어. 그런 거짓말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아니오만 남아있을 뿐이지 순종과 신뢰하며 나가는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든 아스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에게 했던 이 말을 수백 년 후에 요셉에게 인용할 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처녀, 여러분 동정녀라는 말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 베틀라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게 들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요? 요셉은 신실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자 이사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내용이 다윗의 혈통,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혈통 누구를 통하여?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잖아요. 이걸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얼마나 신실한 겁니까? 바로 이사야 선자 예언의 말씀이 목마른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때 수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내 탐심을 뚫고 들어가고 내 이기심을 뚫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나를 저 복종시키며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요 구체적 모호함으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4절, 25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내를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 요셉은 계시의 선명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거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돼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돼요. 들으라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것이 있어요. 내 힘을 할 수 없어.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신뢰로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종케 만드시는 거죠. 그때 요셉도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의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율법과 원칙이 의롭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세상의 차가운 원칙을 뛰어넘는 긍휼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죠. 그 의는 십자가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의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하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마리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 줄 때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여러분이 배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계시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딴 의로움이 아니죠. 덮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율법적인 의를 뛰어넘고 우리 차가운 여러분 이는 이 눈은 눈 이러한 차가운 시대의 세상의 원칙을 뛰어넘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 긍휼함과 여러분 덮어주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가 여러분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